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도 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뭐 하고 지냈냐고. 하여튼 잘 지냈습니다. 저도 금년이 목회 41년째 목사된 지 41년 됐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전입니다.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고 고생하면 곧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이라고 전염병 세계적 대유행, 이 전염병이 뭐 한 지역 국가의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대유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평소에 별로 듣지 못했던 뭐 사이드카, 또 서킷 브레이커 이제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폭락했다. 세계 주식, 한국뿐만 아니고 뭐 코스피뿐만 아니고 그냥 세계 주식이 폭락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거래를 중단하는 10분, 20분, 뭐 1시간 거래를 이제 중단하는 이제 이런 사태가 요즘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폭락이라는 말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실 주식 폭락하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폭락하는 거,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영적으로 폭락하는 거. 주식은 폭락하면 대부분 뭐 그 다음 날이나 며칠은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데 영적인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추락하고 폭락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폭등하는, 올라가는 이런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하나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 그 다음에 또 이 아람 군대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 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모든 게 다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아람 왕, 그 다음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뺑뺑뺑뺑 다 포위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네 아이, 내일은 내 아이, 아이들을 서로 번갈아 가서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서 살고 있었던 4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 투항을 하자, 항복을 하자 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아람 군대가 다 달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잡아먹는 어려운 시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심으로 온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셔서 모두가 다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 첫 번째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한 자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병한 자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금주립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율법에는 문둥병 환자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도 살 수 없고 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안에서도 못 살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 버려져서 들판이나 산에서 문둥병 환자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3, 4, 5 짝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가끔 가다가 가족이나 친구들, 친척들이 이제 음식을 갖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있을 때 먹고 음식 다 떨어지면 굶고 그러다 또 갖다 주면 사는 아주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애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시대에 누가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다 떨어져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많은 그 문둥병 나병 환자들 가운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는 음식이 없어서 여기서도 죽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음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죽을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래도 음식이 있는, 먹을 것이 있는 적군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혹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이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안 된다, 여기서 앉아서 죽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되면 1%의 살 가능성이 있다. 여기 앉아서 100% 죽기보다는 1%의 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1%를 향해서 가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 수 있다. 앉아서 녹슬기보다는 다니면서 달아서 죽겠다. 녹슬어 죽기보다는 달아서 죽겠다. 가만히 앉아서 죽기보다는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죽겠다. 이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좋은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 주일 성수.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는 외국에 갔다가도 지방에 갔다가도 주일을 본교회에서 지키기 위해서 본교회로 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교회에서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하는 거.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큐티한 것을 나누고 성경 말씀대로 그날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한국 성도들만큼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세 번째는 기도.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심야 기도, 산기도, 금식 기도,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금식 기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헌금하는 거. 헌금, 11조하고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또 절기에 따라서 절기헌금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열심히 헌금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도하는 것. 가족 전도, 관계 전도,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해외 나가서도 아울리치 해가지고 해외 선교사들 따라가서 선교사들 도와주고 그곳에 가서도 전도하는 이 전도의 열정.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한국 교회의 좋은 장점입니다. 좋은 장점. 100년 이상 잘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 해왔고 한국 성도들이 잘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이 전승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혹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 미디어 예배, 영상 예배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의 다섯 가지 장점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괜찮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편안하네, 영상 예배도 괜찮네.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주일 지키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한순간에 다 폭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100년 이상 잘 지켜온 이 모든 한국교회의 우수한 이 신앙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 코로나나 영상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단단해지고 또 더 모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연약합니다.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저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 4명이 소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나를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4명의 나 환자를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탄의 생각을 다 버리고 높은 생각을 주시고 고상한 생각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간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한 번 더.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간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저도 한번 침을 좀 삼켜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마스크 써가지고 침 삼키기도 좋겠어요.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간 기적을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음향 소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병거 소리, 병거 소리. 오늘날에는 탱크 소리, 병거 소리. 그 다음에는 말 소리, 전쟁에서의 말 소리. 그 다음에는 큰 군대의 소리. 이 세 가지 소리를 합작한 거예요. 병거 소리, 짐승 말 소리, 그 다음에 큰 군대의 소리를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음향 효과를 만드셔서 그것을 아람 군인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로서는 이런 소리는 처음이야.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거, 군사들뿐만 아니라 병거 소리가 나고 군대 소리가 나고 그 전쟁터에서 말소리, 사람 소리, 병거 소리, 말소리, 이 세 가지가 합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음향 효과를 사용하시니까 아람의 모든 군인들이 혼비백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북이스라엘고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군대와 병거와 말을 동원했는가?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한테, 헷 사람한테 용병, 군인들을 사왔다. 용병이라 그러잖아요. 군인들을 사오는 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많은 군인들을 사오고 헷 사람으로부터 많은 군인들을 사와서 우리를 지금 치려고 달려오는구나. 지금 막 달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람의 모든 군대들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은과 금과 옷과 장막과 말과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네들은 지금 아람 군인들에게 가서 항복하려고 두 손 들고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겁을 잔뜩 먹고 갔는데 군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마실 거, 그동안 가지고 싶었었던 은과 금과 옷, 여러분들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은과 금과 옷, 이런 것들이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굶주렸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새 옷, 좋은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은과 금을 넣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은과 금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땅을 파서 감추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추고 감췄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감추고 저기도 감추고, 이제는 우리의 팔자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 정신없이 그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4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항복하려고 살려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셔서 혼비백산에서 그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도록, 그리고 마시도록 먹도록 은과 금과 옷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 태국에도 요즘에는 그 원숭이들이 시내로 내려와서 패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왜냐하면 그동안은 뭐 산이나 들이나 동물원이나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데 태국에는 많잖아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바나나나 과자나 먹는 거를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 가지고 배를 불렸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먹고 사는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관광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굶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나오고 산에서 나오고 시내로 오고 사람 있는 곳에 오고, 그래서 조그만 음식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들이 개인적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패싸움을 한대요. 이쪽에는 400마리, 이쪽에는 500마리. 원숭이 그냥 몇백 마리가 이제 패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그렇게 싸워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울수록 싸우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사랑하고 협력해야 돼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극과 북극은 영하 89도까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89도. 근데 사람들이 살아있어.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사랑과 협력은 살 수 있습니다. 영하가 89도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협력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서 영하 89도에서 사는 비법은 사랑과 협력.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싸움과 전쟁은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싸우고 전쟁하면 다 죽어요. 남극과 북극처럼 영하 89도를 할지라도 사랑과 협력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싸우면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국가도 교회도 성도도 다 망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다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산 거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3가지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장수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14절 또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입안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거할 수 있는 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갈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즉시 알렸습니다. 한 번 더, 나병 환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즉시 알렸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이다 하는지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줄 알고 항복하려고 갔는데 먹고 마실 거 은과 금과 의복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고 감추고 또 감추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 감추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벌이 된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고 벌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막 감추고 있는 순간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저녁에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한밤중이 됐어요. 먹고 마시고 감추고 한밤중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날이 밝기 전까지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음식이 있고 은금이 있다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날이 밝기 전까지 우리에게 전하지 않으면, 왕궁에 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도다, 화가 임한도다.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이 4사람의 문둥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가서 왕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동안 섭섭한 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섭섭한 거 많이 있죠? 가정에서 섭섭한 거, 교회에서 섭섭한 거, 하나님께 섭섭한 거.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서도 섭섭한 게 있는데, 나병 환자들, 이 문둥이들이 내가 아무리 이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갖다 버릴 수 있나? 또 음식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고 이렇게 굶어 죽게 할 수 있느냐? 왕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섭섭한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왕과 모든 백성들은 지금 다 굶어 죽을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고, 그러나 이 나병 환자 4명을 비롯한 나병, 이 사람들은 지금 음식이 차고 넘치고 은금 보화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즐기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고생 좀 해야 된다.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섭섭한 것도 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장벽을 넘는 겁니다. 비록 섭섭한 게 있어도 왕에게 가서 전해야 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반가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긴급성이 있는 겁니다. 긴급성. 또한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성. 산다, 죽지 않는다.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단순성과 긴급성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섭섭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왕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모두가 다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TV를 몇 시간 봤어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네? 미스터 트롯이라고. 한 3시간 본 것 같아요. 3시간. 미스터 트롯. 여러분들은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볼 뿐들이에요. 그냥. 제가 이제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첫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한다. 정말 노래 좋아해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 뭐 거기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노래들 잘합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노래, 이 트롯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구나. 일체감을 만드는 이런 그 능력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보다 이 트로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일체감을 주는 것처럼 이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야 되겠고 또 우리 본동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위에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귀한 막중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 사는 겁니다.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왕을 비롯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날이 새기 전에 그들에게 긴박성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섭섭한 것을 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을 때 4명의 나병 환자도 살았고 왕도 살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는데 그 집에 그냥 불이 났어요. 그냥 불이 훨훨 막 탑니다. 그러면 불이야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거는 그들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불이 났다고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것은 그들이 할 일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열왕기하 9장 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은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면 은혜 받고 천국 가고 면류관 쓰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 있고 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핏값을 나에게 찾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 다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의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 이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 속에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